예, 전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 안에서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평상시에 궁금하던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집회에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질문 오늘 질문이 좀 좋은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속적인 질문은 좀 뒤로 먼저 하고 시간 있으면 좀 해드리고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 좀 관계되는 것 중심으로 조금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팁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뭔가 공허하거나 우울할 때가 있다면 왜 그런 것이며 그럴 때는 어떤 형태로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점점 제 자신은 없어지는 것 같고 자존감이 낮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내용이 참 좀 좋은 질문 같죠?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좋은 팁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그럼 좀 좋은 질문이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좋은 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이건 뭐 구원받은 식구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팁을 물어보면은 여러 사람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서 이제 좋은 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답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게 팁이잖아요. 좋은 팁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팁이 있다면 했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계속하는 것이 좋은 팁이잖아요. 그죠? 아주 좋은 팁을 벌써 좋은 팁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되 잘할 수 있는 좋은 팁이 있느냐? 교회 생활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잘할 수 있는 잘하려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잘할 수 있는 좋은 팁이 있으면 좋겠다. 좋은 팁이 많죠. 많은데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좋은 팁, 아주 좋은 비결이 있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어떤 형편이든 간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면서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풍부에 처할 때도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 이게 답이 나와 있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먼저는 자기 주어진 외적인 조건을 기준 삼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을 계속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실 때는 어려움 주시는 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어려울 때에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풍부해질 때도 외적인 조건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장 중요한 비결을 알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자족하는 것이고 자족하면서 주님의 것으로 만족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디모데전서 6장 찾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이것도 바울 사도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중요한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신앙생활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여기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낮은 마음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마음이고 낮은 마음을 가지면은 자족하는 마음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제 비결 중에 핵심 중에 핵심으로 다 꼽으라면은 그게 이제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팁과 비밀은 사실 겸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결과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은 낮은 마음이 있으면은 감사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사람이 감사하냐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은 마음을 낮추면은 낮출수록 짜잘한 것이 다 감사로 와닿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망치는 비결은 뭐냐? 신앙생활을 망치는 아주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교만이 신앙생활을 망치는 비결이니까 신앙생활을 가장 아주 잘할 수 있는 팁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신앙생활을 잘했냐면은 에베소서 3장에 말씀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에 항상 감사가 있게 되고, 겸손한 마음이 있으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사하고, 또 풍부할 처할 때는 풍부한 대로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풍부하게 해주시면 또 풍부한 대로 살고, 어렵게 해주시면 어렵게 한 대로 살고, 그렇게 해서 자족하는 마음 바탕은 겸손이고, 그리고 이제 겸손한 마음이 있는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6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로 경건, 그러니까 여기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좀 마음은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경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경건이 뭐지 아시죠? 경건은 영어로는 보통 가들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에다가 이게 LY 붙어 있는데 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나 자신이 항상 바른 관계 속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바른 관계 속에 있으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경건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경건이 있으면은 큰 이익이 되죠. 그래서 주님하고 이제 열심히 주님하고 이제 바른 관계 맺으려고 노력하면서도 다른 욕심이 꽉 차 있어 자꾸 올라오면요, 그게 크면은 결국은 경건한 마음에서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하기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것들을 피하고 욕심적인 세상적인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이걸 피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것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되, 물론 교회 생활을 하되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보시면은 하나님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내려오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자족하게 되고, 지족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감사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공급을 잘 받으면은 그 사람은 경건하게 바르게 살려고 할 뿐 아니라 여기 말한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되 정말 잘할 수 있는 비결, 정말 잘할 수 있는 비결 많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신앙생활을 정말 특별히 잘할, 뭐 당연한 얘기인데 특별히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세우면은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저자가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선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건물 지을 때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지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을 따를 때도 예산을 세우라는 겁니다. 예산 부족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산을 충분히 세우면은 처음부터 문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자기 부모를 예산 속에 집어넣으라 그 말입니다. 부모를 예산 속에 딱 집어넣으면은 부모가 반대해도 길을 가는 거예요. 부모가 발목 잡아도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처자와 자기 아내, 자식까지 예산 안에 집어넣으면은 아내가 반대하고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고 무슨 남편 문제,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신앙에서 물러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다른 데서는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것은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예산에 집어넣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별 문제 안 생기려면 가장 좋은 길이 예산만 충분히 세우면 잘 따라갈 수 있어요. 욥은 예산을 충분히 세웠으니까 재산 날아가고 자식들이 다 죽어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충분히 안 세워놓으면 갈등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가 잘해주니까 신앙생활 한다 하면은 형제자매들이 잘 안 해주면 신앙생활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조건이 걸리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잘할 수 있는 팁이 이렇게 조건. 그게 이제 주변 여러 것에 대해서 이 조건이 자꾸 걸려있으면 조건 때문에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고 내 죄를 다 처리했다는 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그 확실한 그거 하나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은, 조건이 그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 따를 수 있고 인생 살아가면서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인생 살아가며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주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에 장애물이 많지만은 눈물은 흐르지만은 장애물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또 비결을 좀 찾아봅시다. 여기 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비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인내의 비결을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비결이 성경에서 이제 많이 있으니까, 자, 인내의 비결이 뭘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요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요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이 모르지 못하려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 있다고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으니, 인내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세세토록 고통받는데 밤낮 쉬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 그 지옥에서 세세토록 밤낮 고통받고 밤낮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불과 유황이 사는 곳에서 고통을 받는데 그 지옥의 고통을 이기하면서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다. 성도들이 다 참고 견딜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여기 지금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적그리스도에게 식수당해서 다 죽임당합니다. 근데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인내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지옥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그래 극단적인 고통을 받았는데 고통을 다 통과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옥 갈 고통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를 다 통과하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통과하고 하는 그 참고 순교의 고통을 참고 견디는 그 비결은 어디 있냐? 그게 바로 지옥. 영원한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사람 생각하면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순교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인내의 비결은 지옥이다. 지옥. 영원히 불타는 지옥, 그거 생각하면은 온갖 것을 다 견딜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 때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 못한다 그 말입니다. 화형도 몇 시간 안에 끝나는데 지옥불은 몇 시간 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옥에서 하루 고통하는 고통도 우리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온갖 것을 다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인내의 비결은 어디 있느냐. 불타는 지옥을 생각하면은 내 고생은 고생도 아니고 내 환난과 그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잘 견딜 수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난 도무지 못 참아. 그런데 지옥 생각하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숫자 값을 계산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거냐. 앞으로 아주 엄청난 세계가 옵니다. 앞으로 세계 정부가 오게 돼 있고 표받는 일이 있게 돼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하고 종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도 자기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생을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은 틀림없이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에서 멀어지는 비결 많이 있죠. 죄에서 멀어지는 비결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여기에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러니까 비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혜의 비결. 지혜의 비결은 주님의 재림과 종말, 개인에 대한 종말, 이런 종말 같은 걸 많이 생각하면은 내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면은 이게 지혜 같은 걸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죄에서 멀어지는 비결은 여기 성경에 말씀하기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러니까 한가하면 죄 짓게 되는 거니까 부지런하면 돼요. 바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